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5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나의 조국 대한민국. 우리 6월은 원호의 달이라 그러죠. 그래서 구국선열, 순국선열들을 정말 그들의 애국정신을 기리는 그러한 달이면서 우리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을 돌보는 그러한 달이지요. 근데 하나님께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다 애국심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믿음과 애국심은 같이 자란다 이렇게 봐야 돼요. 밭이 같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하면서 나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믿음이 진짜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세를 봅니다. 모세나 사무엘,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더, 신약에 와서는 바울, 모든 그 사람들은 자기 민족과 나라를 많이 사랑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자, 모세를 봅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정말 호화롭게 세상으로 보면은 모든 권세와 부를 누리며 정말 추구할 수 있는, 쾌락을 다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왕궁에서 누리는 부보다는 정말 민족과 함께 고난을 택했다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애굽의 왕궁의 생활은 하나의 제약을 누리는 것과 같다. 제약의 낙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즐기는 낙은 제약의 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우리는 엘리야를 봅니다. 그 엘리야를 보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850대의 영적인 전쟁을 하죠.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사랴 선지자와 대결하여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정말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지요. 바로 엘리야는 그랬다는 것이죠. 자, 사무엘은 뭡니까?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정말 그 나라와 민족을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렇게 말해요. 기도가 쉬면 죄다. 결코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하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도 정말 참 믿음의 사람이라면 나라를 위한 그러한 마음이 내 속에 불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 대한민국의, 즉 우리는 이스라엘을 육적인 이스라엘이라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걸 잠깐 생각해 봅니다. 자,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제사장인데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오지요. 자, 2차 포로 때 이제 잡혀갔어요.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약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잡혀간 지 약 12년이 좀 되었을 때에 하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왔는데, 야, 에스겔아,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막대기 하나에다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그 짝 이스라엘 누구죠? 베냐민 지파야. 유다와 즉 그 짝 이스라엘을 써라. 그리고 또 하나에다는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강했어요. 그래서 그 요셉 지파인데 그
요셉 지파와 그 짝된 이스라엘을 써라. 그러니까 그 10지파를 쓰는 거예요. 10지파. 그리고 그 둘을 하나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둘을 하나 되게. 그러니까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뭐냐? 하나 되는, 즉 연합하는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 되게 하리라. 그 말은 뭡니까? 통일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통일을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온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거를 보면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와 바로 대한민국은 그 역사가 아주 비슷한 모습들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남북 분열부터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분열을 보면 첫 번째 분열의 원인은 솔로몬의 타락입니다. 솔로몬 왕 때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나라가 최고로 강성했어요. 근데 나이 늙어 그가 타락합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이면 솔로몬의 나이 늙었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늙어서 왕비들이 마음을 돌이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무 늙으면은 좀 문제가 있죠. 그죠? 예. 자, 그리고 열왕기 11장 5절에 보면 이게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검을 쫓음이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마음이 돌이켰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왕비들의 그 말을 쫓아서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타락은 결과적으로 우상 숭배였고 그 우상 숭배는 온 나라에 타락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떠나. 그렇다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뭐 했어요? 우상을 섬기도록 허락하고 우상 섬긴을 쫓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마음을 돌이킨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아유, 나는 그래도 매주 교회에 나가. 근데 마음이 좀 떠나고 세상을 쫓아가면 그게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교회 잘 나가고 매주 나가고 11조도 내고 다 그랬는데 그러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보다 세상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걸로 하나님이 말한다신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9절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그 말이에요. 절대로 솔로몬은 성전에서 제사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진노하신 거예요. 진노. 얼마나 화가 났으면 진노하셨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죠. 나라를 빼앗겠다. 그렇게 나라를 찢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두 번째 분열의 과정을 봅니다. 분열의 과정을 보면 이제 조공 바치는 나라들이 자꾸 조공을 바치지 않고 반기를 듭니다. 근데 그것도 문제지만 내부적으로 아주 신임받았던 신복이 배신하는 거예요. 신복이 바로 뭐냐? 왕을 대적하게 됩니다. 신복 여로보암이 있어요. 여로보암이 있었는데 그 배신하죠. 열왕기상 11장 26절에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 왕을 대적합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신복이면 어떨까요? 충성을 다하고 옛날 같으면 다 죽기를 각오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신복이었어요. 근데 왜 대적하냐?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 그때 야히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야히야라는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만납니다. 여로보암을 만났을 때 아히야가 새 옷을 입어서 새 옷을 그 새 옷을 싹 벗더니 칙칙칙칙 12조각으로 찢어. 그리고 여로보암한테 말합니다.
10조각을 취하라. 10조각을 취하라. 자, 그러면서 바로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1장 30절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인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한테 10지파를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걸 알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거 죽여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선한 왕이어도 다 그렇게 되는. 그게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뜻에 예지기 때문에 이제 피신하는 거예요. 애굽을 피신합니다. 열왕기상 11장 40절에는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사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의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으로 피신해 있다가 솔로몬이 죽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돌아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 분열의 결과를 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과 함께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되고, 근데 북이스라엘은요 이제 가만히 여로보암이 생각해 보니까 절기가 되면은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하면 마음이 돌아갈까봐 금 우상 둘을 만듭니다. 금송아지 우상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단에 하나는 베델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과 남쪽 아주 둔 다음에 편리하게, 또 때도 자기가 그냥 정해. 하나님의 정한 절기가 아닌 자기가 정한 절기에다가 정하고서 거기에서 뭐 하냐면 이제 바로 금송아지에게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다 하면서 거기다 예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이제 2지파에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 2지파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에 의해서 이제 남쪽 유다가 건설이 되죠. 근데 남쪽 유다는 약했어. 그렇죠? 그러나 뭐죠? 예루살렘 선에 져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섬김을 계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스라엘의 분열은 신앙의 분열이 된 거예요. 신앙이 바뀌었어요. 또 뭡니까? 나뉜 다음에 뭐냐면 계속적으로 전쟁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열왕기상 14장 30절에 보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항상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으로 통일이 안 됐습니다. 통일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가만히 보면 남북이 전쟁으로 통일될까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남북의 그러한 분열의 과정과 그 형편을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일제 35년 통치를 받았죠. 그리고서 어떤 사람은 36년 그렇게 말해요. 횟수로 따지면 36년이고 만으로 따지면 뭐지? 그러니까 35년이에요. 그러니까 35년 동안 식민지 생활하다가 1945년에 해방이 됐어요. 그 남쪽에는 어떻죠? 남쪽에는 미군이 들어와서 미군정이 이루어지고 북쪽에는 소련 군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김일성이를 앞세워서 괴뢰 정권을 만들고 그 소련은 먼저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남쪽은 3년 동안 미군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거에 의해서 1945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죠. 그리고서 북한에는 1945년 9월 9일 날 김일성이가 주석이 되고 바로 정부가 수립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보세요. 북한은 어떻게 돼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했던 것처럼 북한은 김일성 자체를 우상화시켰어요. 그래서 김일성 자체를 섬기도록 김일성이가 정말 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상들이 주체 사상이야. 쉽게 말하면. 그걸 사상화시킨 거예요. 자, 남쪽은 어디 있죠? 신앙의 자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기독교적인 부흥이 세계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에 부흥하는 신앙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1950년에 6월 25일 날 북한이 남쪽을 침범하게 됩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이 탱크를 앞세우고 공격해 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정말 전쟁의 준비가 안 돼 있을 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군사적으로 빈약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되죠.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쟁 중에 또 뭐가 있었죠? 하여튼 유엔군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제 북진을 해서 많은 곳을 점령했어요. 자, 그런데 또 뭐죠? 중공군이 침범해 옴으로 말미암아 후퇴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오지요. 그때 신앙의 자유를 찾아 정말 믿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남하하게 됩니다. 근데 옛날에 북이스라엘도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에서 정말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은 다 남쪽으로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역대하 11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오로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열조와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도 막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는 남아있어요. 남쪽으로 왔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6.25 사변 또 그전에 내려온 사람도 있죠. 자,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은 많이 남쪽으로 왔다. 얼마나 유사한지 몰라서 똑같죠. 자, 근데 거기에도 전쟁이 계속 있었다는 것처럼 우리는 3년 동안 전쟁하고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하게 됩니다. 휴전은 전쟁을 쉬는 거야. 그냥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전쟁을 쉬는 거야. 그게 휴전이야. 근데 지금까지 북한이 휴전 협정을 하고 어기면서 도발한 건수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따지면 43만 건이 된다는 거예요. 놀랬죠? 43만이나 북한이 휴전 협정을 어기면서 했어요. 거기에 큰 거 몇 가지만 살펴보면 1968년 1월 21일 날 무장공비가 왔어요. 우리 김신조 잘 알죠? 청와대 습격에서 정말 잘못하면 나라에 큰 위협이 올 수 있었죠. 대통령이 살해하기 위해서 청와대를 타하고 왔었어요. 자, 근데 하여튼 그들이 실패하고 김신조가 사로잡히고 나머지들은 다 사살되거나 뭐 자살하거나 이제 그랬죠. 무장공비 사건이 있어요. 또 1976년 8월 18일 날 미군들이 그 비무장지대에 나무를 벨 때 잘 안 보여서 나무를 베니까 북한 애들이 와가지고 도끼로다가 찍어 죽여서 그 도끼 사건이 있어요. 판문점 도끼 사건. 그때 그 후에 비화를 보면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특별 그 부대를 보내가지고서 쓸어버려. 그래가지고 거기에 북한 초소들을 싹 쓸었어. 근데 거기서 그때 만일에 각오는 북한에서 반격하면 전쟁을 각오한 그러한 박정희 결대였었는데 초소를 완전히 싹 죽이고 초토하는데도 북한에서 총 한 방 안 쐈던 비화가 있어요. 그건 자 하여튼 간에 그렇게 우리 박정희 대통령은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줬죠.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두환 대통령이 1983년에 미얀마 옛날에 버마지 버마 아웅산에서 폭파했어. 그래서 우리나라 아주 똑똑하고 그때 국무위원들이 많이 갔는데 많이 죽었죠. 그 아웅산 사건이 있습니다. 또 1987년 11월 29일에는 칼기 폭파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김현이라는 사람 알죠? 김현. 그 비행기는
바그다드에 출발해서 아부다비, 즉 아랍에미리트 해서 방콕으로 해서 한국으로 오는 게 경유하는 거였어. 근데 그들이 바그다드에서 타고 아부다비에서 내렸어. 그리고 아부다비에서 출발해서 방콕을 향하여 오다가 폭파됐습니다. 거기에 승무원과 합쳐 115명이 됐는데 100% 다 죽었죠. 자, 그러한 칼리비 폭파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큰 거 보면 1999년 6월 15일에 서해 영편 1차 해전이 있었어요. 해군 함정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막 쏘고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3년 뒤에는 2차 영편 해전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해전이 있었고, 또 2009년에는 1월 10일에 대청해전이 있어요. 대청해전. 그 다음에 또 큰 거 중에 뭡니까? 우리가 많이 기억하는 거, 1910년 3월 20일, 이때는 이명박 대통령 때죠. 서해 천안함 폭침. 천안함이 그냥 두 동강 팍 나가지고 승무인원 중에 약 40명이 죽었잖아요. 그런 사건.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그해 11월 23일에 2010년 11월 23일에는 영평도 폭격 사건. 그때 영평도의 폭격 사건 있어서 많은 사람이 영평도가 그냥 많이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했죠. 이러한 것처럼 계속적으로 큰 것뿐만 아니라 도발 사건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우리도 상상을 초월해서 43만 건이니까 얼마나 많은 거예요. 자, 이런 거를 보면은 지금도 뭐냐, 그들이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계속 전쟁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느끼지 못한 정도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지금은 그들이 핵무장하며 정말 남한을 공격하는 연습도 하잖아요. 응? 자, 크게 세 번째 그러면 대한민국을 향한, 즉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바로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뜻하신 뜻에 우리가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과연 전쟁을 위해 통일될 것인가? 여기 보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죠? 또 뭐죠? 평화협정으로 될 것인가? 평화협정으로도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일까? 제3의 방법. 자, 에스겔서에 보니까 뭐죠? 막대기 하나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을 써라. 또 하나에는 에브라임과, 즉 요셉 지파와 그 짝 이스라엘을 쓰라. 그리고 하나님이 합쳐라. 합쳐지는 거예요. 바로 통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방법. 그걸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근데 역사를 보면 아시는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점령당합니다. 그 136년 후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3차 공격 때 완전히 함락되는 거예요. 1차, 2차, 3차. 3차 공격 때 완전히 함락됩니다.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130년 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바로 이것을 주는 거예요. 통일된다. 근데 2차 포로로 잡혀갔다잖아요. 2차 공격 때 잡혀갔어요. 2차 공격 때 잡혀가고 12년째 되던 해 그거거든요. 그 해고 남유다가 바벨론의 3차 공격으로 망하던 해하고 같은 해야 지금.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있는 그 해에 에스겔에는 통일의 메시지를 주는 거야. 자, 우린 여기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로 돌아온 후에는 북이스라엘 역사는 없어. 그냥 사마리아인 이렇게 표현되지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없이 남유다의 역사로 흘러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나라
즉 대한민국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지정학적인 예언과 영적 예언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나라임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역사를 비교해 본다면 북한은 어떨까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북한은 조만간에 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남한은 어떨까? 남한은 어떨까? 자, 에스겔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해가 멸망의 날과 같은 해다 그랬어요. 같은 해예요. 3차 공격으로 함락. 그때 남쪽 유다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때 눈물로 호소한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 시대에 있었던 거야. 남쪽 유다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하나도 듣지 않았어. 그리고 그냥 우상을 숭배하며 그 정말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든지 살아보자, 이렇게 하는 국가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더라면 그렇게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은 뭐냐? 자기네의 생각, 우상 숭배 이런 걸로 갔다는 거예요. 그럼 남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 비슷해요. 비슷해. 하나님을 잘 믿자, 회개하자 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또 뭡니까? 평화협정을 하자, 이러한 좋은 말에 와 북한을 쫓아가는 주체사상을 쫓는 그러한 종교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곳이 남쪽 유다에서는 득세했었죠? 우상 숭배자들, 이런 자들이, 부패한 자들이 득세했을 때 나라가 망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누가 이기느냐, 이 영적인 전투에서 어느 편이 승리할 것인가, 이거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미래적으로 통일이 되지요. 그러나 나라가 망하고 정말 이후에 포로생활을 50년 동안을 더합니다. 거기서. 그리고서 이제 귀환이 되는 거야. 그런 과정을 거칠 것인가? 그렇지 아니하면 정말 우리 민족이 회개하고 주님을 찾는 사람이 더 많아 영적인 승리, 다시 한번 영적의 부흥의 기회가 온다면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정말로 강하고 위대한 나라 같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승리하게 만들고 통일되게 하고 정말 이 나라가 놀라운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에 보면 열방의 왕들이 재물을 가지고 너에게 오는 거예요. 이러한 그 시대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러한 위기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아마 그냥 예측하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이 주어진 걸 보면 바로 이 민족은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들었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놀랍게 근간의 과학의 발달, 신기술의 발달을 보면, 무기의 발달이라든가 이러한 우주항공의 발달을 보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신 것을 봐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우리가 승리하며 이기고 나가는 확실한 방법은 영적인 부흥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부흥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한 자가 돼야 돼.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이 이 나라에 나타나도록 영적인 부흥이라도 기도할 때 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로 우리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역사를 보면서 우리나라 남북의 역사와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제 정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로 통일시키는 그러한 날이 바꿔오기를 원하며
오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이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여 부흥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